오늘은 우리 신명기 22장을 읽게 됩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자 하는 것, 이 형제와 형제의 이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 신명기 22장의 그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해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형제가 키우던 소나 또 이 짐승 가축이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5절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금합니다. 6절, 7절에서는 나무에 새 집을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알을 품거나 새끼와 함께 있을 때에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고 합니다. 또 8절에서는 지붕의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9절에서는 포도원에 다른 두 종자, 포도나무와 또는 사과나무 이렇게 다른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지 말라. 10절과 12절에서는 털과 배실, 요즘으로 말하면 순수한 털이나 또 순수한 무명이나 이렇게 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털과 배실을 섞어 짰다. 그러면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옷에 술을 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은 처녀의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옷을 증거로 제시하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남자는 은 100세겔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제공해야 된다. 또 22절부터 29절은 간음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성읍에서의 사건과 성 밖에서의 사건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라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후처 이렇게 되겠죠.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런 아주 다양한 주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자주 반복되는 용어가 형제, 그 다음 두 번째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혈통적인 형제와 가족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넓은 의미의 같은 동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오늘 이 형제의 이른 것에 대해서 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법이 됩니다. 우리가 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모법이 있고 자법이 있습니다. 이 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법을 응용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최고의 모법입니다.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소개가 되고 신명기
15장에 소개됩니다.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십계명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와서는 이 십계명의 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의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법이 되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너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적용하는 그 세밀한 사항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형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혈연 관계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아니라 너희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형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형제 자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좀 더 그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소와 양이 유목민들이 방목을 하고 키우는데 낯선 소와 낯선 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방치해 두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데려다가 잘 관리하고 잘 키우다가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제와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소와 양에 대한 것을, 가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형제를 알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그 의미 아흐가 혈연 관계의 일가 친척이 아니라 동족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이게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짐승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복이라도 어떤 옷이라도 길에서 어떤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을 그대로 들판에 두지 말고 누군가의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세밀하게 일상생활의 그 규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소유까지도 관심을 갖고, 심지어 옷이라도 또 어떤 짐승이라도 그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말고 내 것처럼 관리하고 내 것처럼 보관하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언약 공동체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강조하기 까닭에 다양한 이 적용 규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또 새가 알을 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무 세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차마 생각도 못한 것까지라도 자세하게 일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다른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족속들과 더불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적용의 범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찾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얼마나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 지금 지구의 모든 인구가 대략 뭐 한 77억, 78억, 거의 80억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형제 아흐라고 하는 이 동족들에게 관심을 갖겠는가? 우리가 이걸 조금 축소시키게 되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만이라도 올바르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내가 우리의 이 형제들 어떤 삶을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오늘 이 하루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보존하여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었사온즉 우리 모두가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다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